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소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식사의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러 갈 때 식당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주의를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 하면서 여기 손을 들었어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돼. 뛰어다니면 안 돼.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먹어. 막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탁구야 군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탁구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비싼 것은 절대로 시키지 마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쭉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인도해 가는 것을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유명한 그런 사람만 뿐만 아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 땅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만 주시고 이 땅에 나와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인대로 미완성품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의 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뜻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은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볼 때도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런 인생을 누구라도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쌓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한 줌의 진흙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어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바빌론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일었을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 그 하나님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그 모든 중동 지방을 지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방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왜 고레스 왕을 세웠는가 하면은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빌론을 멸하고 포로에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한번 보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다고 되어 있지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 기타조선의 김정은이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그 9절에 또 보겠습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어진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의 한 덩어리란 것입니다. 어찌 만들어진 자가 만든 자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손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분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토기장인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토기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릇을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번에는 이 얼굴로 어떠한 그릇을 만들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생각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장난삼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만든 작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될 것 같다면은, 자, 또 밑에 읽어봅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큰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기가 종교를 갖는 것도 전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라 그러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결국 나의 이익에 합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목적 위에 다른 길을 가면 여러분은 사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릇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뿐만 아니고 영생이 보장되고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손해본 것에 몇 수십 배를 더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처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간 분은 없죠. 완전 손해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예수님만큼 복받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구주가 되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이 감정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후사, 이거는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 되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먼저 손해 좀 봅시다. 먼저 손해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에 이제 이 토기장이가 계획을 했어요. 그릇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제 흙을 가져와야죠. 진흙을. 이 아무데나 흙으로는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꼭 진흙으로만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진흙이 있는 쪽에 가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편안하게 이곳에 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곳에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환경도 좋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자기를 떠다가 딴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환경도 다르고 낯선 곳으로 의지할 곳도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 첫 번째 우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작업부터 먼저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한국서 오시고 중국서도 오셨는데 아마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또 내 주위에 친한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든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환경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내가 왜 지금 일본에 와서 이렇게 떡을 치면서 고생을 하는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일본에서 다른 지방에 살았는데 왜 가와사키 이곳까지 와서 조그마한 이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갑자기 낯선 환경에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고 내가 왜 운이 없어서 왜 이런 꼴을 당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가정이 갑자기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되거나 또는 잘 나가던 사업이나 직장이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또는 갑자기 질병을 얻거나 전부 다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고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아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도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떠나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을 걷게 하고 아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인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지금 나쁜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나쁜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가져왔다고 바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못 만듭니까? 그 안에는 조그마한 돌, 나무 가지, 여러 가지 벌레, 수없이 많은 이 불순물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전부 다 빼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내가 그래서 변한 것은 나의 영이 변한 것이지 나의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의 옛날의 나쁜 습관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릇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전부 돌, 나무 가지, 잡초, 벌레 덩어리 다 빼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막 아파서 그냥 못 견디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딱 정도에 맞춰서 빼내지 갑자기 다 빼내는 작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이 당하게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실수도 하게 만들고 뭐 자원 다 빼내가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힘이 드냐고, 갈수록 되는 게 없냐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뻔한 겁니다. 내 성품이 옛날하고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빼내야 되니까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빼내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아마 이럴 것 같으면 아마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막 뛰쳐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었어요. 딱 택하고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나가면 나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나가지, 그냥 몰라서. 그러다고는 막 완전히 투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가고 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아예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나를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고집 피우고 이건 안 놓겠다고 막 이럴수록 더 두드려 맞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모든 성질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에 혹시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거 다 뽑아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는데, 뽑아내는 이유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 그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믿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천국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바꿔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지금 삶을 비춰서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감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다 밝혀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보면은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모든 것, 감추어진 것, 죄된 것, 어떤 것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엔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 뽑아내고 성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합니까? 바로 나의 이 육신의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의 이 겉사람, 옛사람이 전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찬도라고 모든 걸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흙을 가지고 또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반죽을 하는 거. 반죽. 흙을 반죽을 하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반죽을 해서, 모릅니까 여러분? 흙 반죽하는 거. 이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반죽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좀 만들어줘 주지, 나는 죽겠는데. 그런데 이 토기장에는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불순물이 빠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잘 이것을 반죽을 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백일 때까지 나를 반죽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 그러면 억지로 내가 참고 억지로 이걸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는 내가 완전히 인간이 죽어버리면은 내 속사람이 이제 주님만 닮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반죽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반죽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반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죽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흙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흙 잠재우는 거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릇을 반죽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잠재워서 흙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가 잘 이렇게 퍼져서 흙을 또 이렇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릇을 유명한 그릇집에 가면은 이 흙을 잠재우는 데가 있어요. 반죽을 해서 보통 2년, 3년 이렇게 흙을 묵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성품도 됐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왜 기다리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답답해지죠. 하나님, 이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 쓸만하지 않습니까? 제발 나 좀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꺾어버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을 막기 위해서, 교만을. 우리가 흙이 반죽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어도 우리 인간의 속에는 모든 것이 잘 돼가면은 늘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같으면은 반죽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로 아주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겸손은 선택입니다.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을 택할 수도 있고 겸손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 이 정도면은 내가 준비도 다 됐잖아요. 쓸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대로 잠재워 두는 것이요. 왜?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큰 영광을 보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 자기가 조금 더 그 영광을 훔쳐가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잠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로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간을 잠을 재우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도 나는 못한다고. 옛날에는 안 시켜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그렇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13년간은 묵혀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회심하고 나서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금방 쓰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년간을 사도 바울도 묵혀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들려고 6절에 언제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준비가 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이 자랄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여러분들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끝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은혜를 받는 비결. 아멘.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 토기장이가 계획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가장 큰 작업이었습니다. 불가마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는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이 그릇이 됐어요. 흙이 됐어요. 흙이. 그래서 이 진흙으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릇은 반드시 불에 넣어서 구워야 되는 겁니다. 불에 넣어서.
그런데 좋은 그릇일수록 여러분 많이 굽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좋은 그릇은 한 번만 굽는 것이 아니고 온도도 1300도로 올려가지고 3번을 굽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몇 천년이 가고 몇 만년이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죽겠다고 소리를 치면은 적당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구워버리니까. 그래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쫙 갈라지거든요. 쫙 갈라지니까. 그래서 온도도 낮은 온도에서 구워가지고 저 밖에 있는 장독대처럼 그냥 늘 비나 맞고 바람 불고 눈 맞고 이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금님 상에 올라가기 위한 귀한 그릇이 되려면 다 견뎌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진흙처럼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장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느냐? 첫째는 같은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는 데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같이 받는 사람이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멀쩡하게 갖출 것 다 갖추고 있는 것 다 있는 사람이 가서 계속 위로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시끄러워. 당신은 안 당해봤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만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안요한 목사님이 월요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7살 때 모든 것이 잘 나갔는데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갑자기. 원인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 그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모든 가족이 다 떠나가고 주위 사람이 다 떠나가고 결국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맹인 호meless가 됐어요. 맹인 호meless. 여러분, 밖에 나간 호meless도 힘든데 맹인 호meless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생활을 무려 5, 6년간이나 하십니다. 예. 그 안 목사님이. 그리고는 이분이 월요일날 모인 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 호meless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보이는 호meless들이라 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호meless.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이니까 앉을 벤치도 찾고 비가 오면 피할 것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늘 자기가 부러운 것은 이 눈이 보이는 호meless였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해봅시다. 화를 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눈 안 보이는 맹인 호meless도 저렇게 인생은 새로 출발이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래서 많은 용기, 도전, 소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짓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왜 고난을 당했느냐? 어떠한 일을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아시아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마치 이제 살 소망도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를 그런 고난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심한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로 볼 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만큼 미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마귀도 필사적으로 대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봐야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자,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보다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크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의 흙으로 만든 이 그릇조차도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릇 만들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만들고 가는 중입니다. 절대로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불 속이라도 잘 견뎌갑시다. 불 속이라도 잘 견뎌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어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처음 계획이 있어요. 이 그릇에 대해서. 그 그릇대로 열심히 잘 만들어 갔는데 이 그릇이 도저히 흙이 단단하든지 자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고 다시 다른 계획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절대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만은 우리의 동의를 언제나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반항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엇나간다면은 우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전부 나의 자유의지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려서 강제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강제로. 꼭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못 만드니까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지옥 갈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으로 어떻게 보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면은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떠한 사람도 지옥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악한 자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절대로 뻗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예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한 번만 시키고 패하려고 원래부터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안 들으니까 결국 그를 피하고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알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울을 처음부터 망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말씀을 지켰다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결국 안 지키니까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겨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있는 대로 충성을 한 그대로 그들을 똑같이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인의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만 했지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1달란트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일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 그도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를 가져왔다면은 다른 2사람과 똑같이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난 받아 있는 자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걸 받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달려가느냐가, 원래 내가 5달란트 받기로 된 자라도 나중에 100달란트, 10,000달란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계획했을지라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의 운명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그 어둠에 가서 있을 때 얼마나 슬프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왕은, 여기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왕이 명령합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 선한 자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렇게 초청을 받는 것이. 그런데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거기 천국을 들어오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 너 왜 그랬어? 유구무원은 무슨 뜻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아무 변명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왜 이 친구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고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으로 인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무시하고 전부 내 뜻대로만 내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그가 그래서 예복이 없이 들어가니까 쫓겨나고 말았어. 얼마나 통탄을 하겠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도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리고는 쫓겨나가지고는 바깥쪽에서,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4절 보면은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청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해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순종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 의지해 가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순종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을 만든 것 없다고 믿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지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겸손함과 깨끗함을,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이 땅에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